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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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박수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지금 많은 분들은 금식하고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금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주셔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그런 금식 성약이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모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이 이번 금식 성회를 참여하시면서 특히 오늘 집회 오시면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기대감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어떤 거를 성취하기보다 성취자를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거를 치료받는 것보다 치료자를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축복을 받기보다 축복 주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보다 구주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무슨 목적으로 여기 모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할 텐데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크게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 80억 인구 살려주세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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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전 세계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네,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보다 100배만 더 크게 외칠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당연히 여러분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설교만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는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 그때 저희 교수님 분 중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어를 하셨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Know what you believe, why you believe, and live it. 무슨 말이냐면 너는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왜 믿는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라.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왜 믿는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한번 하신 말씀 듣고 학생으로서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역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곰곰이 묵상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여러분이 와가지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저 같은 죄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무엇을 믿습니까? 물을 때는 많은 분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신대원 때 받고 듣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뭐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좋은 지침인데 왜 저한테 뭐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무엇을 믿는 것을 알고 왜 믿는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라. 그거를 조금 인용해서 바꿔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셨습니다. 라이언, 너는 누구를 믿는지를 알고 왜 믿는지를 알고 그분을 위해 살아라. 누구를 믿는지를 알고 왜 믿는지를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 Know who you believe, why you believe, and live for him. 누구를 믿는지를 알고 왜 믿는지를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지난 거의 30년 동안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놀라운 하나님의 좋으심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누가 여러분에 와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누구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어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구를 믿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물론 맞는 말씀이죠. 왜냐?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믿습니까? 그럴 때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네, 우리는 사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하나님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가 아니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따르는 거.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물론 한자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 근데 이 기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말로 그리스도를 기리사독 그래가지고 앞자하고 뒷자를 떼가지고 기독.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기독교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믿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기리사독. 그러므로 우리는 간단하게 누구를 믿습니까? 단도직입적 물어본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시 한번, 우린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서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기리사독,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기독교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를 믿고 있나? 한번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혼자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를 믿고 있나? 당연히 예수죠. 그렇다면 믿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고 있나 할 때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합니까? 네, 이제부터 대답하셔도 돼요. 우린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까? 우린 누구의 말에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만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소망을 둬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만 왕을 올려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들어야 됩니까? 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기쁨입니까?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우리 앞에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세상 말이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이 계시는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합니까?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우리의 기쁨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 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만.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누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럼 물어봅니다. 오직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네, 오직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참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 보는데, 이들은 예수님 도 믿고 많은 경우에는 세상을 더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만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더 믿고 세상을 더 믿게 되고, 예수님 더 믿고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 더 믿고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그리고 지혜를, 경험을, 교육을, 그런 걸 믿다 보면 우리는 감히 크리스천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모습은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요소와 종교적 모습은 있지만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안 되고 종교를 따르지 말아주세요. 그 대신에 기독교는 아주 간단하게 교제입니다.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만나며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it's relationship.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it's relationship.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주 친밀한 교제.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그럴 때는 거의 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데 예수님만 믿어야 되지 예수님 더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강한 말씀입니다. 알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직분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으면서 사람도 믿고 그리고 학연이나 혈연이나 어떤 인맥이나 이런 걸 더 의지하고 세상 지식이나 세상 말을 따르는 사람들 감히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따를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만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직 예수 해볼까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우리 누굴 믿습니까?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어요.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를 창시한 자들은 모두 다 깡그리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분만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분만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분만이 구세의 주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만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주 간단하게 제일 첫 번째 이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그분만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분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심지어는 안수기도도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간단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다른데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분에게 일편단심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만 의지하고 다른 목소리는 다 없애고 다른 도움은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의지하고 한 분에게만 달려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다는 기준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40절 기록되어 있는 성경 헬라어로 풀이해보면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그러므로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지 아는가? 첫 번째, 그분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하게 그분만 따르고 그분만 신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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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또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 있어라
했던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3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창조주를 믿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사람들의 솔깃한 말이나 아니면 나의 경험이나 교육이나 나의 지식이나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그런 눈에 보이는 거를 그런 피조물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믿겠습니까? 맞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지 아세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죽음은, 사망이라는 것은 피조물밖에 안 돼요. 어찌 감히 피조물밖에 안 되는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거 놀라운 기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놀라운 기적인데 왜 예수님을 죽음으로 묶을 수 없었냐?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진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었나? 왜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예수님을 무덤으로 묻어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죽이지 못했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 죽음을 깨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사망은 피조물.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잡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밖에 안 되는 그 죽음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묻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 믿는다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왜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왜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피조물을 더 믿고 피조물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피조물밖에 안 돼요. 사망은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아멘? 사망은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아멘? 사망은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로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로 예수님만 믿으십니까? 그럼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 믿는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예수 믿는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예수 믿는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걸 벌써 우리가 예수님 더 믿고 세상을 더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 그분만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믿어야 되는 이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 세 번째, 그분만 믿어야 되는 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질병, 모든 어려움, 사탄, 어두움, 심지어는 사망, 지옥, 이 모든 거는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를 무찌르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런 거에,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학을 믿어가지고 자유 얻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믿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위해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진짜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신앙의 목적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가? 예수님만 붙잡아가지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믿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돼가지고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통계는 1000만이라고, 어떤 통계는 500만이라는데 어쨌든 100만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100만이 넘는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왜 이토록 예수를 믿는다고 알고 있는데도 그들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을까? 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분명히 로마서 8장 29절,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할까? 저는 이걸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6년간 불교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건 당연하지만 그분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조롱했던 아주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저를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하는데 예수님이 저희 차에 찾아오셔서 저와 저희 형을 만나주셔서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지난 30년 동안 세상을 다니면서 집회만이 아니고 사역만이 아니고 방송만이 아니고 제 삶을 통하여 제가 만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성경을 펴본 적도 없는 초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다 갔어요. 가가지고 첫 번째 몇 개월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천사 같아요. 교회 오시는 모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진짜 어떻게 이런 세상에 천국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출석했던 교회, 이렇게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분들이 얼굴이 천사 같을까?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런데 그게 몇 줄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 얼굴에 분명히 예수 믿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평안이 없는 거 보고, 이분들이 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보면서 전 참 의아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다면 이분들 삶이 뭔가가 달라야 할 텐데 왜 이분들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을까? 한 가지만 다르고, 그냥 주일에 한 2시간 동안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 빼놓고는 왜 그분들의 삶은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 그 중에서 2시간만 빼놓고 나머지 166시간은 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게 행동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브라이언, 저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단다. 만나지 못하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와 교제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단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인데, 릴리전이 아니고 릴레이션십인데 어떻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겠니?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이런 관계에 그 뜨거운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 그런 나와 어떻게 그들이 내 아들을 닮아가며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내 아들의 모습이 보이며 어떻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겠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교회만 다니지 교회의 머리이신 내 아들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단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조금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겠지만 그때 깨달음 주신 거,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제가 발견한 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4가지 사람이 있어요. 남녀노소가 아니고 4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80억 인구가 조금 넘는데 4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 두 번째, 예수님을 한 번쯤은 만났지만 계속해서 만나며 교제하고 있지 않는 자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들. 네 번째 사람,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도 매일매일 만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자들. 이 네 가지 사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 못 만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자들이죠. 전 세계 80억 좀 넘지만 지금 크리스찬이 동방종교와 천주교 다 합해가지고 크리스찬이 약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55억 넘는, 당연히 3분의 2는 예수를 못 만난 자들이죠.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됐는데 더 끔찍한 건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는 자칭 크리스찬 중에서 예수님을 못 만난 자가 90%가 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90%가 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삶에서 예수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차별된 신분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대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분만 있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 신뢰도가 17%, 18%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길거리에 아무나 붙잡고 5명 붙잡아가지고 크리스찬들 믿냐 물어보면 5명 중에 4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크리스찬 믿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뢰도가 20% 미만으로 추락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행에서 예수님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 보이지가 않아요. 말로만 오지게 쓰지 오히려 예수님 더 믿고 세상을 더 믿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가 증인인데 나쁜 증인 돼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오해시키는 이런 종교인들. 첫 번째 그룹, 예수 안 믿는 자는 물론이지만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 중에서 90% 이상이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한 번쯤 만났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어떤 걸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들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우리 집안에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났어요. 아, 그러세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요? 20년 전에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었을 때, 5년 전에 암 걸렸었을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렇게 간절히 부르셨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러세요? 근데 지금은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쯤은 만난 경험이 있는데 매일매일 안 만나고 못 만나고 만날 생각도 안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누구와 만나가지고 계속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은 당연히 나타나지 않지만 한 번밖에 못 만난 자들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우리가 그걸 부인하고 박탈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단도직입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혼자서 대답하세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저한테 하지 마시고 혼자서 하세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신다고 했죠? 아멘? 아멘? 그럼 오늘 아침 만나셨어요? 오늘 아침 만나셨어요? 아니요, 대답하지 말라니까. 정직하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 걸 난 믿는다면 나는 오늘 아침 그분을 만나고 아침 시작했나? 나는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오늘 아침 깨나서 세수할 때, 샤워할 때, 직장으로 나갈 때, 출근할 때, 통근할 때, 아이들 준비할 때, 점심 준비할 때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 분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매 순간 지금 만나고 왔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별천지 세상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예수님을 한 번 정도 만난 경험이 있는 자들을 물어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오늘 아침 만나고 나오셨나? 왜 아닌가?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많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 보이지 않을까 궁금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났고 새 것이 왔도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보라, 교회만 다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매일매일 만나며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나한테 묻어나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건데, 너무나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밖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심지어는 새벽제단 싼다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별거 다 합니다만 그들 삶에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겉돌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그룹, 예수님 못 만난 자들, 90% 이상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자들. 두 번째, 예수님을 한 번쯤 만났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고 있는 자들.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심각한 그룹입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났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는 이유가 뭐냐? 나 뭐 좀 해달라고. 주세요. 이런 기복신앙에 푹 빠져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인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매일 그분을 만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세 번째 그룹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여쭤봤죠.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아침 만나고 오셨어요? 아멘 하는 분들, 제가 그래서 아멘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만나셨어요? 도대체 그분한테 뭘 뽑아 먹으려고 만나셨어요? 그분이 목숨을 다 바치셔가지고 우리가 다 주셨는데도 뭘 또 뽑아 먹으려고 그분을 또 만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그분 만나셨습니까? 우리 많은 거 그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 그런데 성경은 한 구절만 떼가지고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contextually. 그러므로 시편 37편 4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30편 3절, 4절, 5절을 한꺼번에 봐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걸 의뢰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셔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 마음대로 깨닫고 순종하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셔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만남도 없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도 없고 교회만 다니는 직분대에 숨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어떤 민호 창구처럼 이거 해놔 저거 해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으로만 기뻐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마음을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 주신다고 요한일서 5장 15절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마음에 품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로또 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바치셨습니다. 당신 독생자를 비참하게 죽이시면서 우리 같은 죄인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복신앙을 나가서 그분을 그렇게 이용해 먹지 마세요. 세 번째 그룹. 근데 여기 네 번째 그룹이 있어요. 네 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매일매일 만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나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받을 은혜가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받을 축복이 아니고 벌써 받은 축복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룰 기적이 아니고 벌써 나 같은 자가 상상 초월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12권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인과 크리스천의 차이? 받침 하나예요. 종교인은 받을 은혜 때문에, 받을 은혜 때문에 그분께 달려가가지고 이용 먹고 있는 거 반면에, 진짜 크리스천은 받은 은혜 때문에,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사는 거. 그러므로 종교인과 크리스천은 너무 적나라하게 밑에 받침 하나로 차이가 나요. 종교에는 그리고 신앙의 진짜 크리스천은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 때문에 매일 그분과 만나고,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붙잡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크리스천이고, 앞으로 받을 은혜 때문에 자꾸만 나가서 그분을 이용해 먹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시면서 딱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보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 중심에 아이고 제가 또 왔네, 내 아들이 쟤들 위해서 해준 거는 인정도 못하고 다 까먹고 자꾸만 달라고만 왔네. 근데 또 한 면에 보니까 또 다른 자녀가 있는데 얘는 달라는 게 없어. 얘는 그냥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에 그 감사해서, 십자가 공로에 감사해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만 하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자녀가 있는데 누구에게 마음이 쏠리겠어요? 누구에게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내 아들 죽음을 헛되이 여기며 자꾸만 더 달라고 하는 이런 기복신앙 종교인? 아니면 괜찮습니다, 난 벌써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나는 그 은혜 하나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겠고 끝까지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마음이 끌리고 누구에게 더 많은 걸 부어주실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딨냐고요?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자라고.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 일부가 아니에요.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먼저예요, 우선순위.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냐? 간단하게 오직겠소. 먼저 예수님께 영순위 드리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으로만 만족하는 자들, 하나님이 모든 거 더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앞에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히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임상 실험해봤습니다. 진짜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면,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절대적으로 우선순위 드리고, 정말 받은 은혜 때문에 주세요가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고 오직 예수님의 기쁨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한번 제 나름대로 30년 동안 임상실험 해봤는데, 와우,
와우, 진짜로 하나님 하셨어요. 진짜로 하나님 하셨고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겠어요. 제가 그런 걸 체험 못했으면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목사님 해봤어요? 뭐 그러면 좋다고 합디다.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해봤어요? 네, 해봤습니다. 얼마큼? 맨땅에 헤딩하면서 세상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드릴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저한테 핍박까지 해서 바보라고 하는데도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다. 나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다. 그분께 항상 우선순위 드리고 그분만 위해 살겠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그분만 위해 살겠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진짜로 이건 제가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한량없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리지 못했었으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지금 그냥 사기꾼밖에 안 돼요. 나도 체험 못한 거를 감히 여러분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어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바로 여기 나가면 여기에 짜장면 집이 있는데 드셔보세요. 어유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그러세요? 목사님 뭐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대요. 만약 제가 그러면 제 말에 신빙성이 있어요? 맛있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나도 안 먹어본 거를 감히 누구에게 맛있다고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가머니설이에요. 제가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감히 나누는 겁니다. 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를 믿는가? 당연히 오직 예수죠. 아멘.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오직 예수죠. 다시 한번,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누굽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누굽니까? 소리가 점점 적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누구만 신뢰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치료자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정의 왕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사업장의 왕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십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누굽니까? 맞아요. 오직 예수예요. 그 이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네 가지 사람 중에서 한 번도 못 만난 자들, 한 번쯤 만난 자들,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세 가지 그룹에 여러분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예수님만 붙잡고 마음을 열고 그분께 모든 걸 바치게 되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살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를 믿는 걸 알고, 두 번째, 나는 왜 믿는 걸 알고, 세 번째, 그분만 위해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분만 위해 살까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성경과 예수님을 분리해 놓지 마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 지식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연말 되면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31,100강 달달달달 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66권 1189장 31,100강 구절을 달달달달 외가지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말씀은 외고 여기는 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교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리만 커지는 지식이 담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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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가 아니고 받을 은혜 때문에 매번 그분한테 뭐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 순수하게 감사하며 그분의 마음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진짜 그분이 주님이라면 매 순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발 여러분의 왕좌에서 내려오세요. 더 이상 왕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부려먹지 마시고 제발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려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답게 주님을 주권에 인정하는 그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결정권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사사건건 그분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뭘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그분께 뭐를 여쭙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달음을 우리가 들으려고 경청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들었다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거를 제대로 성령님께 분별해달라고 분별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면 그때부터 이거를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임의대로 무슨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분께 여쭈는 겁니다. 그 먼저 여쭈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쭈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매 순간 우리가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죽든지 살든지 종기 나타나도록, 빌립보서 1장 20절, 내가 매일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 빌립보서 1장 20,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 셋을 합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종기 나타나도록 내가 매일매일 죽어서 없어지고 매일매일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만 위해 사는 거.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자를 찾으셔가지고 너무나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그걸 받고 즐기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원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쉬운 말씀 같지만 어려운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어려운 말씀인가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말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원 오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가가지고 빡세 기도해가지고 내가 뭐 기도하는 걸 얻어와야지. 그리고 얻어와요. 그리고 좀 잘 살아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가가지고 빡세게 기도해서 또 얻어와야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가지고 뭐를 솔솔 뺏어오는 존재지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원이나 뭐를 금식 기도나 뭘 하시면서 작전 기도 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이번에 이걸 꼭 이루리라.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자꾸만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먼저 좀 알아갈래? 나를 먼저 좀 알아갈래? 내가 누군지 좀 알래?
마치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 복채를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나에게 오지 말고 내가 누구라는 걸 좀 알아줄래? 제발 종교 생활하지 말고 나하고 교제할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쉽다 그러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런 종교에 대한 강박관념을 오늘 한번 담대하게 다 부서뜨리고, 맞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지금부터 인생이 너무나 수월하게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쉽다는 겁니다. 더 쉬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만 조금 열고 그렇게 만나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랍게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걸 체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담대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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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부스럼만 얻어먹는 그런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왕 한 번만 살 거라면 멋지게 내 어떤 종교 생각이나 종교 의식을 다 버리고 멋지게 진짜 크리스찬답게, 진짜 그리스도 속한 자답게, 진짜 기독교인답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어가게 진짜 한번 예수님만 붙잡고 그분을 위해 살 건가?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오늘이 첫날이에요. 전자를 택하는 자들에게는 오늘이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그런데 오늘 결단을 내려서 오늘 이 순간부터 진짜로 나는 종교 생활을 버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교제이기 때문에 진짜 나는 예수님만 위해 살겠다. 그런 자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오늘 무익한 종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부탁이니 후자를 택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를 믿고 믿는 것을 알고, 왜 믿는 것을 알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정작 누구를 믿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 것을 내가 삶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 건가?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돼요. 됩니다. 의심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여러분에게 예배하시고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러실 겁니다.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고. 저는 증거할 수 있는 건 제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20년 넘게 마약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었고, 그리고 왼쪽 허리 디스크 때문에 16년 동안 허리 디스크 협착증을 앓았었고, 그리고 왼쪽 발뒤꿈치에 이만한 암종양이 있어서 찔뚝찔뚝 하고 다녔고, 하도 술과 담배,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폐활량이 없어가지고 거의 숨을 못 쉬었고, 그리고 하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위산역류와 또 위를 다 간을 망쳐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고, 하도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원형 탈모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고, 매일매일 깨나가지고 하루에 진통제 20알을 먹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제 몸이 망신창이 됐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의 모든 질병을 싹 고쳐주셨어요. 16년 동안 아무도 못 고쳤던 허리 협착증과 디스크 2초 만에 고쳐주셨고, 왼쪽 발뒤꿈치 암종양,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이 예수님 듣고 있는 순간, 진리라는 말씀이 딱 와닿는 순간 제 눈앞에서 녹아서 없으셨고, 위산역류 치료받았고, 간 살아있게 됐고, 그리고 폐활량 다 고쳐주셨고, 원형 탈모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온갖 질병을 다 지나갔어요. 폐렴 때문에 힘들었었고, 너무나 과로해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얼굴 찢어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황반변성이 있었었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왼쪽 눈이 실명돼가지고 안 보인 적도 있었었고, 그리고 대상포진, 구안화사,
통풍, 아크리스건 파열되고 진짜 온갖 질병을 다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저에게는 선택이 있었어요. 무슨 선택이냐? 지금 내 앞에 치료제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세상 치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병원 가는 게 죄가 아니라고, 약 먹는 게 죄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했으면 그분께 내가 병원 갈까요 말까요, 약 먹을까요 말까요, 수술 받을까요 말까요, 당연히 여쭤보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분은 주님이라 했는데 주님 하면서 내가 결정 내려가지고 내가 결정 내린 거를 그분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죄라고. 그래서 어떤 거를 내리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프고 깨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라, 내가 고쳐주리라. 하나님께만 가니까 하나님 모든 걸 깨끗이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66이에요. 내일 모레 70인데 진짜 내일 모레 70대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걸 부어주셔가지고 2005년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교회 개척한 다음에 교회 문 닫아라, 내가 너를 세상에 내보내라. 그래서 교회 문 딱 닫고 그냥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고 아무도 부른 데가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흥 강사로 보내시겠다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첫 번째 부흥에 갔다 온 다음에 저하고 아내에게 남은 돈이 딱 800원밖에 없었어요. 달러 800원 가지고 19년 전에 순회 부흥 강사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 지나가면서 단 한 끼도 안 굶었어요. 단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은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집이 없어서 노숙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닌 적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딱 단돈 800원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고 그때마다 채우시고 그때마다 쓸거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거를 3년 동안 체험 못했으면 감히 얘기할 자격이 없는데 매 순간 그러고 있으니까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렇게 오늘 저녁 달려와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껏 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마치 무속인 앞에 가서 복채를 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살다가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놓고 오해시키면서 하나님의 기쁨은커녕 근심이 되다가 그냥 그대로 무기력하게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나는 과거 모습을 청산해버리고 예수님 밖에 겉도는 삶을 청산해버리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진짜 그분만 위해 살 건가? 여러분 부탁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만 선택해 주세요. 아멘. 상상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좋으심이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여기로 들었고 여기도 있지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쌀밥을 만들려면 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끓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그냥 생쌀 같은 그런 식으로 좀 와닿았어요. 근데 아직은 먹을 수가 없어요. 생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쌀에다 이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뭐냐?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폭포수 같이 여기로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담아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쌀을 여기에 성령님을 말미암아 아주 완벽하게 딱 눌렀을 때 너무나 완벽하게 지금 찰진 그런 그 쌀이 밥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켜야죠. 그 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정직하게 마음 중심부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고백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은 너무 부려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기복신앙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만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꾸만 달라고 받을 은혜만 생각했었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좋으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하나님께 지금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고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진짜 크리스찬 되겠다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지금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버지 앞에서 자백한 이 모든 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예수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신 데를 선포할 텐데 오늘도 역시 오늘 집회 끝나고 개인 안수 시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한테 와서 안수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인간한테 안수 받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므로 개인 안수 시간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안수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픈 데 손 얹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픈 데 손 얹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하신 데 선포할 때 나에게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의 선물이 됩니다. 아멘으로 받을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아픈 데 손을 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 피로 깨끗이 씻겨받을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영혼을 깨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영혼을 깨어날지어다.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두움과 불신앙, 죽은 믿음, 작은 믿음, 묶임 받고 무지간 던질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어두움, 묶임 받고 무지간 던질지어다. 모든 질병과 통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치게 맞음으로 나음 받았기 때문에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영혼을 깨어날지어다. 편두통 치료받았습니다. 고혈압 치료받았습니다. 공황장애 치료받았습니다. 우울증 치료받았습니다. 조현병 치료받았습니다. 뇌종양 치료받았습니다. 뇌졸중 치료받았습니다. 약한 치매 증세 치료받았습니다. 어지럼증 치료받았습니다. 눈뿌리 쑤시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뒷골 땡기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고혈압 치료받았습니다. 비염 치료받았습니다. 귀에서 이명소리 나오는 치료받았습니다. 턱 관절 치료받았습니다. 어금니 아프심을 치료받았습니다. 목젖이 아픔을 치료받았습니다. 갑상선 암 치료받았습니다. 갑상선 저하증 치료받았습니다. 원형 탈모 치료받았습니다. 비듬 치료받았습니다. 목디스크 치료받았습니다. 양쪽 어깨 50개 치료받았습니다. 소화불량 치료받았습니다. 호흡곤란 치료받았습니다. 유방암 치료받았습니다.
위산 영육 치료받았습니다. 폐활량의 힘드심을 치료받았습니다. 몸에 부스럼 있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아토피 치료받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빈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관절통 치료받았습니다. 팔꿈치 치료받았습니다. 온몸 여기저기에 부스럼 있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불면증 치료받았습니다. 어두움에서 맨날 묶여있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밤에 가위 눌리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소화불량 치료받았습니다. 요실금 치료받았습니다. 간경화증 치료받았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 묶임받고 녹아질지어다. 허리디스크 치료받았습니다. 혈변 치료받았습니다. 지진 치료받았습니다. 전립선 치료받았습니다. 허리디스크 치료받았습니다. 허리 협착증 치료받았습니다. 고관절 치료받았습니다. 무릎 통증 치료받았습니다. 발목 아프신 분 치료받았습니다. 족저 근막염 치료받았습니다. 발등 아프신 분 치료받았습니다. 무좀 치료받았습니다. 하지 정맥류 치료받았습니다. 몸에 혈액순환 안 되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불안증 치료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어두움 묶임받고 무지개 던지를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는 모든 죽은 믿음, 작은 믿음 묶임받고 무지개 던지를지어다. 여러분 지금 모두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은 믿음, 작은 믿음, 종교적 생각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행에 던지를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묶임 받고 무지개 던지를지어다. 아버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빛이신 예수 이름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어두움을 무찌르고 빛이신 예수 이름으로만 세상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모든 질병과 통증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은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무익한 종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게 전했으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 도가니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만 위해 살리라 작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80억 인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